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 영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 자들에게는 이것이 보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 육적인 사람은 이런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하고 무시해버리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육신적인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육신적인 세계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지극히 영적으로 어두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평안하다 그러면서 평안함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 현 사실을 보면서 누구는 괴로워하는 반면에 누구는 평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잠을 자고 있다는, 편히 잠을 자고 있다는.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이 얼마나 선과 악의 싸움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안다는 것이죠. 작년부터 우한 폐렴을 빌미로 전 세계인들을 협박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게 강제로 끌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만 이제는 마스크 전국에서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는 이상한 백신을 들고 와서 온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인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전쟁의 결과라 나타난 결과물일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무한 폐렴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제 마스크와 백신 사태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합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직감적으로 안다는 것. 반면에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속박하고 올가매어서 그들의 종, 그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일들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사탄이 죽을 때까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이 일들을 한다는 것. 반면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포로된 인간들을 어떻게 하든지 풀어내어서 구해내서 자유케 주시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와 백신 전국을 보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것과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그 세력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와 백신 전국을 주도하는 자들은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특별히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 속박하려고 하는가? 하나같이 전부 다 사로잡아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현실에서 즉 그리스도의 영의 그림자를 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불법의 비밀인 즉 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나타날 수 있었지만 벌써 나타나서 이 세상을 막 어지럽게 할 수 있었겠지만 막는 세력, 막는 분, 지금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막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설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휘젓고 다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마스크와 백신 전국을 바라보면은 이제는 때가 멀지 않았구나.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이제는 거의 끝날 부분이 불협이 다 됐구나. 다 되셨구나. 성령님께서 막는 것을 이제 풀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설치면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자유를 지금 박탈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서서히 지금 막는 것을 풀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성령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허락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일 때, 이런 현실일 때, 이런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중요한가? 그냥 세상 술에 취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 것인가? 안 그러면 지금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할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즉 그리스도의 불같은 시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알고 대처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갑자기 당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어떤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한다면 한결 쉬울 것입니다. 반면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면 크게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전혀 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안하다, 좋다, 복받으라, 잘 먹고 잘 사자, 평화로다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확 닫히게 될 것 같으면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것이 다 멸망으로 그냥 전부 다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지금 이 순간 조금 여유가 있는 이 순간 이 시대 때에 우리가 바로게 알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몇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역의 3대 의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이 이러한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으며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눈앞에 둔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할 것이며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사 제국 초기에 다리오가 왕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한 바사 제국은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제국을 120개 도로 나눕니다. 대단한 것이죠. 대단히 큰 제국이죠. 120개 도로 나누어서 각 도마다 도지사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했습니다. 도지사가 120명이나 되니 왕이 120명을 직접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120개 도의 도지사들이 정말 자기 직무를 잘 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그것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자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 위해 세워진 총리라는 자들이에요. 총리도 한 사람으로서는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총리들로 하여금 120개의 도지사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3명의 총리로부터 다리오 왕은 보고를 받고 3명의 총리를 통해서 이 제국을 다스리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조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발탁되어서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직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국정 수행 능력이 다른 총리들보다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청렴결백합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들 중에서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총리들 중에 총리로 세워서 총리들의 두목이 되는 총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되자 다니엘은 최고의 권력자 다리오 왕 다음에 제국의 제2인자로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조정에 토착 세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토착 권력 세력들, 그 세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코딱지만한 그 나라,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없어진 그 나라, 그 나라의 포로로서 노예 아니냐, 노예 신분으로서 지금 여기에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들 위에 군림하는 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들은 개국 공신인데다가 그들의 족보까지도 성골이잖아요. 성골. 노예 출신이 아니라 귀족 출신이잖아. 귀족 중에서 귀족, 왕족 중에서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 출신인 한낱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족속 그 사람에게 오히려 지시를 받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선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량과 실력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다니엘보다도 다니엘과 비슷하거나 다니엘을 능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위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야비한 자들은, 이런 악한 자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실력을 발휘하는 건 힘들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애초부터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힘드니, 골치 아프니, 짜증 나니까. 반면에 골치 아픈 것은 다 그냥 뒤로 밀어버리고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사를 누리고 아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살면은 그만이야. 그걸 자자손손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에 저 양아치 같은 그 존재들이 하고 있는 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흡사한 거라.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기분 나쁜 것만 끌어내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이 노예 출신인데, 노예 출신이 감히 우리 위해서 이거요. 이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끌어내다가 그들을 지금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아첨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더러운 정권들의 주권을 장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전형적인 악한 모습들이 드디어 토착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간신배 드리겠지요. 그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우리가 다 해먹어야지. 왜 저 노예 출신 다니엘에게 이 주권을 넘겨준단 말이야. 있을 수 없지. 이제 걸그적거려. 저거 있으니까 우리가 불편해. 우리 부귀영화 누리는데도 굉장히 많이 걸그적거려. 지금 안 된다니까. 그들이
그가 우리 위에 있는 한 우리가 함부로 하면은 자꾸 시비를 걸고 눈총을 주고 못하게 막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괴로워. 그래서 없애버리자. 없애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선 다니엘의 약점을 찾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난 놈이 어디 있겠어. 하나만 털어보자. 나오기만 나오면 걸고 넘어져서 저를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털은 거예요. 털었더니만 약점을 잡아서 구속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했더니만 다니엘 터집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털면 털수록 선한 일들만 자꾸 나오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지요.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지요. 정당하지 않는 일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지요. 그러니 약점을 잡아서 그를 없애려고 했더니만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라. 오히려 선한 일들만 자꾸, 그의 공적만 자꾸 터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이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의 약점이 뭐야? 그를 긁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뭐야? 했더니만 다니엘은 그는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민족이 섬기다가 망한 그 신을 섬기는 자로서 아직도 그 종교를 가지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거 걸고 넘어질 만한 건수가 된 것 아니야?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그 잡신을 섬기는 것이지? 그 잡신 섬겨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큰 위대한 신에게 망해서 멸망당했잖아. 근데 그걸 섬기고 있다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좋아, 이걸 근거로 해서 한번 공작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종교적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로 작전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없애버릴 묘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묘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아부하면서 충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니엘을 제하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계획은 이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되게 대단히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의 치적이 너무 크므로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모두 다,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리오 왕을 당신만 찬양하고 칭송하게 합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백성들로서, 이런 복을 누리는 백성들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 이것을 가르치게 합시다. 가르치도록 합시다. 이것이 일어나게 합시다. 얼마 동안? 30일 동안만 정해서 합시다. 30년 동안 하자 그렇게 너무 길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하자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또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막 그까지는 조금 낯이 간지러우니 30일간만 특별 기간으로 정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가르치도록 합시다. 그냥 가슴에 깊이 새겨지도록 만듭시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 충성하는 백성들로 만들고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한 이야기지. 그럴듯한 이야기. 근데 사실은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30일만 하면 넉넉한 거. 왜냐하면 다니엘만 잡으면 되잖아요. 다니엘만 그냥 잡으면 되니까 30일 이내는 다니엘을 잡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니까 30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은 지금으로도 30일 동안인데, 이 기간 동안 제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리오 왕만 경배하도록 하고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는데,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구에게나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못하게 합시다. 극형에 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도록 함으로써 교훈을 삼도록 하자 합시다.
30일 동안만 특별 기간으로 정해서 그렇게 합시다. 다리오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뭐 말이 되는 말이야. 괜찮아. 자기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뭐 그게 뭐 힘들겠어. 그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왕조가 계속 유지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토대를 잡겠다는데 뭐 반대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하고 이런 묘안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총리들 중에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 있었어.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저희도 다 알아. 알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리오 왕에게 불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을 못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리오 왕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오호 그거 괜찮겠구만. 그래 당신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시오. 그러하옵나이다. 황공하옵나이다.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그러면 이 일이 시행되도록 전 제국에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왕의 의인이 필요하오니 왕시여 여기다 의인을 찍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것이 변개되지 못하도록 확실히 확정지어 주옵소서 하고 들이내미는 거예요. 그러니 다리오 왕이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하고 의인을 찍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30일 동안 이 어마어마한 이 계략이 전 제국 내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확인하고 뭐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렇게 뭐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백성들 하여금 다리오 왕에게 충성 맹세하고 하는 거 그것은 뒷전에 하든지 말든지 대충 하든지 하도록 하고 다니엘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같이 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거든. 매일같이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시행 다음 날입니다. 시행 다음 날이 아니라 시행 그날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좀 다 알면서도 그리고 그 일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퇴근하자마자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 젖힌 다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창을 열어 제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 제꼈다. 보고 싶으면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전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창문을 열어 제끼면 보라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 이거예요.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분께만 기도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굴 상관없다는 것이 이렇게 한 거예요. 간신배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이런 기도 행위를 보면 완전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천하의 다니엘도 우리의 청약에는 견딜 수 없지. 보기 좋게 걸려들었네. 그러면 그렇지. 히브리 노예인 주제에 저놈이 분에 넘치게 너무 나간 거야. 자, 너의 운명은, 너의 운은, 너의 행복은 여기까지야. 너의 운은 여기까지야. 여기서 끝이야. 걸렸잖아. 이제 걸렸잖아. 사생굴에 이제 걸 거잖아. 그래, 여기까지야. 잘났지. 지금까지 잘 지내왔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갔지. 히브리 노예인 주제에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나간 거야. 뭐 이런 거죠.
우리의 잔머리에 너가 따라올 수 있어? 없지. 너는 청년 결백하다며. 근데 우리는 잔머리에 탁월한 자들이잖아. 우리를 이길 수 없지. 그러면서 그들은 희기덕거리면서 이제 다니엘의 시대는 저물어 갔고 다음에는 우리의 시대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주권을 행사하면서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마음껏 부귀영화를 한번 놀아보자. 누려보자. 마음껏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는 저기들끼리 모여서 축배를 들고 잔치를 벌리고